찬송가 31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나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나아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때 몸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나아만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엘리사에게 살해하고 싶은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어떤 살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이 장면을 살펴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속임수로 선물 중에 일부를 쫓아가서 받아오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의 물음에 거짓말로 답하게 되면서 이 게하시는 책망을 받고 또 나아만에게 임했던 이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발병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종인 게하시는 오히려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충절과 변절 이렇게 잡았는데 이 장면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서 보면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나아만이 질병을 고침받고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엘리사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게하시는 탐욕을 부리고 뒤쫓아가서 속임으로 선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로 인해서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병이 옮겨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자, 이 내용으로 한번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나아만이 질병을 낫고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엘리사가 거절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아만은 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자기 몸이 나음을 깨닫고 나아만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군대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앞에 서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물을 바친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은 재차 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죠.
자,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예물을 계속 거절하자 나아만이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고 다른 우상 섬기는 제단과 달리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자기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를 의지해서 경배하고 절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을 수종들다 보면 자기도 몸을 굽혀서 림몬의 신에게 예식을 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책망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이런 것이죠. 뭔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게하시의 탐욕과 속임수입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살해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을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켜본 이 게하시의 눈에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병을 고쳐준 대가로 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거절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아까워 죽겠는 겁니다. 저걸 왜 안 받지 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의 마음에 든 생각은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내가 반드시 가서 받아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다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좀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마음속에 죄지을 궁리를 하고 그 궁리를 실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게하시가 마음에 결심한 대로 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나아만도 뒤에서 누가 급하게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온 목적이 평안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자, 그러자 게하시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나아만은 좀 볼수록 인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록 게하시가 왔더라 하더라도 그는 수레에서 내려서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22절에 보면 이 게하시는 자기가 이게 급하게 쫓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그 2 사환들까지도 이 거짓말의 알리바이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렇지 않아도 큰 은혜를 입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아만은 억지로 강권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은 1달란트만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덤으로 은 2달란트를 주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죠. 게하시는 나아만의 이런 진실한 마음을 악용했고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고 신세진 것을 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영원히 묻혀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옮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아만에게서 은과 옷을 받아 자기 사환에게 지고 오게 했는데 게하시는 자기 집이 가까워지게 되자
그 나아만에게 받은 이 물건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 집에 감추고 또 그 엘리사의 그 나아만의 사환들은 보내게 되죠.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스승의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스승 엘리사를 사칭해서 나아만을 속이고 물건을 받아온 게하시는 그 물건을 자기 집에 이미 숨기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게하시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게하시의 잘못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는 26절에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를 뒤쫓아온 이 게하시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할 때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의 행적을 보여주셔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추궁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찌 그렇게 물질에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욕망을 거두지 못하고 가서 물질을 탐하느냐 하고 한탄한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야 될 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이방 아람 사람 아람 군대 장관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방인이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니까 지금 엘리사는 마음이 답답하고 죽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이런 영적인 상황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돌아가고 있는 자를 뒤쫓아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물질을 탐하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실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물질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경건하거나 믿음이 좋아서나 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물질에 자유롭고 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27절을 보면 게하시가 끝까지 거짓말했을 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참 두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해서 마치 눈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하시는 정말 그가 엘리사에게 잘 훈련을 받고 그 뒤를 잘 따라서 거룩함을 지켰더라면 장차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어떻게 보면
때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의함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종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는 그 믿음이 변절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어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처음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게하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게하시는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변절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나의 신앙의 출신, 연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